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르본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본으로 삼는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는 믿음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런 소망이야 누구나 다 가지지요. 그런 소망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약속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 내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약속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져 버린 일이라면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가 끝나버린 일이라면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도대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혹 이렇게 사람들과 약속할 때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건너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다음 주 먼저 만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수요일이었는지 목요일이었는지 이제 헷갈리고 이게 9시랑 이게 아침 9시인지 저녁 9시인지 헷갈리고 이러면 이제 깝깝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되죠. 그거 몇 시였지?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는 게 창피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다리든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기다려보든지,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려면 단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고 도대체 약속이 되어 있는지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보고 뭘 찾아내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알기는 뭐든지 많이 아는데 그게 약속으로 챙겨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드린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뜻입니다. 약속은 그 사람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정진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뭐 돼야 된다고 배웠냐면 명령이 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말씀이 명령이 안 되면 그냥 바람 소리지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명령된다는 뜻이 뭐냐면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갓 알았어. 그건 이제 명령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끄덕인 거지. 명령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말 그대로 육체, 이 껍데기가 손발이 움직여 나가는 게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뭐냐? 그 말씀이 안에서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로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하신 약속도 그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상황이 어째서, 형편이 어째서, 몸이 어째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움직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으니 당연히 약속도 상관이 없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마트에서 광고를 걸었습니다. 몇 월 며칠 선착순 50명, 삼겹살 한 근 200원에 드립니다. 그럼 눈에 불을 켜고 그 앞에 줄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9번째냐 50번째냐. 왜냐하면 그 명령이 실제로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안 움직이면 이제 뭐 그거랑 상관이 없겠죠. 결국 주의 말씀이 명령된다는 말은 나를 움직인다는 뜻이고 움직이는 자에게 비로소 약속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새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확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거기는 활력이란 말로 바꿨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저 사람은 볼 때마다 활력이 넘쳐. 이게 뭐죠? 막 그냥 뭐 생선회처럼 펄떡펄떡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그렇게 펄펄 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뛰게 만드느냐?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뼈 마디마디까지를 다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 아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눈 반짝반짝거리고 들었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30분 설교 가운데 29분을 졸았는데 맨 마지막에 1분만 깼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움직였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무슨 학과 공부하듯이 1, 2, 3, 4, 5, 6, 7, 8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은혜 받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의 첫 번째는 몰랐던 지식을 새로 알았을 때 신기한 거 알았네, 은혜 받았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 마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가 그 마음을 아주 콕 집어서 딱 그 방향에 맞춰서 설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았지, 이렇게 손바닥이 쳐지면 은혜 받았대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하면 싸울 것 같은데 목사가 대신 말해주면 은혜 받더라고. 예를 들어 남편한테 막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자식들한테 성실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 해주면 갑자기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은혜 받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대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난 오늘 내가 움직여야 될 바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명령받았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게 은혜가 아니고요,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부자 청년도 감동은 받았어요. 마음이 뜨끈뜨끈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따르겠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으라 하시는 명령에 쫓는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명령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내 영혼아 주의 명령대로 살자. 세 번만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명령대로 살자. 내 영혼아 주의 명령대로 살자. 내 영혼아 주의 명령대로 살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친척들과 친구들 가운데,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 가서라도 그렇게 좀 제대로 살아보자가 왜 외치느냐? 신앙생활은 사는 거, 움직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고, 맞다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설교를 잘하냐면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누가 설교를 제일 잘 들었느냐? 움직일 명령을 받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명령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고 그대로 너희에게 행동해서 나도 명령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믿습니까?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영생 얻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텐데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명령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노래로 찬양을 계속 해야 되고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그렇게 읊조려야 될까요?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당연히 찬송해야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 받습니까?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 받아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는요,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으니까. 더 할까요? 귀신을 쫓습니까? 능력 있다고 자랑하려고요? 천만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분의 명령 앞에서는요, 왜 그래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딴 방법은 없나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쌍지팽이 들고 나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면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는 사람이 뭡니까? 막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저 목사의 말인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있는 명령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주의 명령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 주의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약속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만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열심히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만 있어요. 네가 내 명령대로 약속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결국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러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른 기도는 전부 내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물론 우리도 그런 기도 하지요. 필요합니다. 왜? 주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기도와 분명히 다른 것은 내게서 올라가는 기도 이전에 먼저 내게 명령하실 것과 내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게 먼저라 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뭐 하려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목사가 30분씩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명령과 약속 때문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신앙인이 누구냐? 약속 있는 명령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명령을 누구에게 지키시느냐? 자,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느냐? 아무한테나 다 약속을 지키시느냐? 거기 조건이 나와 있죠. 조건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맹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이 안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맹세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건부 명령입니다. 조건부 명령. 너는 회개하라. 네 주홍같이 죄가 붉고 정말 아무리 험악하게 거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건 회개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기도하고 한 것에 응답하고 확실히 내가 일하겠다. 그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너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그 약속하신 만큼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기말고사 때가 됐으니까 기말고사 때 평균 몇 점 이상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 애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뭐에 소망을 갖죠? 몇 점 이상 되면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뭐 해주겠다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몇 점 이상의 되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엄마는 해준대 놓고 왜 안 해주냐? 엄마는 내가 조건을 걸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고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그 전에 조건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뭘까요? 기업. 삼성, 현대 이런 게 기업인가요? 그런 기업으로 쓰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뿌리기자, 터기자를 써가지고요. 기초라는 뜻입니다. 터전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의 기초에 뭐가 있느냐? 약속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까 말했죠. 예배를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 사람은 예배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뭐를 기초로? 약속을 기초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으니까 그걸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얘기죠. 헌금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약속이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기초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요. 약속이 기초로 되어 있다니까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글쎄 우리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기초라니까요. 약속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들은 거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쓰셨대요. 유언장을 쓰셨는데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 자식들이 아마 되게 말을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유언장을 쓰고 딱 변호사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뭐냐면 그 유언장에 뭐가 빠졌냐면 날짜가 빠졌대요. 날짜가. 그 아버지가 쓰고 그 아버지가 인감도장 찍었는데 날짜가 빠진 거예요. 고등법원까지는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왜?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다.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가가지고 이게 뒤집어졌어요. 왜냐? 유언장 양식에는 반드시 날짜가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 죽은 날짜와 유언장 날짜가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유언장 날짜가 죽은 날짜보다 앞이어야 되는데 그 날짜를 검증하지 못하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대요. 그 조항을 가지고 자식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 자산을 다 찾아갔어요. 그 자식들은 정말 기쁘겠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날짜를 잊어먹어줘서 얼마나 할렐루야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야, 죽어가면서 유언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구나. 법이라고 하는 기초에서 벗어나니까 도무지 이게 보호를 못 받네. 제가요 저희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법이 그런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용훈 장로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법본들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하나 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법에 대해서 모르고 당한 건 네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뭘로 하실까요? 야, 너 내가 안다. 너 진짜 그때 열심히 찬양 잘하더라. 야, 너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 나 찾아서 예배 진짜 많이 하더라. 그걸로 판단하실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딱 근거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말씀에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날에 내가 너 모른다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도 그 말씀, 행동해도 그 말씀, 우리가 뭘 검증해도 그 말씀,
뭐가 아니라고 좀 비난해도 그 말씀, 어쨌든 말씀이 기초로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변치 아니하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거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뭐를 지금 기초로 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뭐를 지금 바닥으로 놓고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기초가 아니고 내 주머니 사정이 기초가 아니라 약속이 기초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기초가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의 기초 이외에 다른 것의 기초가 되어 있으면 부정이 기초가 되고 자식사랑이 기초가 되고 무슨 사람 관계가 기초가 되고 형편이나 환경이 기초가 되면 그건 이미 믿음에서 떠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아무리 몸부림쳐 외쳐도 그건 이미 믿음에서 벗어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앞으로 자꾸 돌아가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이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갈렙이 누군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에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나안 땅도 좋고 그곳의 과실이나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뭣도 좋으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좋더라. 얼만큼 좋으냐? 전쟁에서 꼼짝도 못할 만큼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했던 게 10명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도 좋고 그 사람들도 강한 것도 맞고 전쟁에서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것도 맞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약속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때 내 나이 40이었는데 지금 45년이 흘러서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도 그때의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내가 여호수아 당신한테 허락을 구합니다 하면서 뭐를 구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자기한테 달라고 구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자 성경을 좀 보세요. 그 앞에 11장 23절을 좀 보세요. 1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랬습니다. 11장에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31왕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땅 이만큼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이제 그 땅을 그 다음 12장부터는 분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분배해 나가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는 다 여호수아와 갈렙 후배들 아닙니까? 그 나이 또래나 그 이상 됐던 군사들은 다 죽었으니까, 어린애들만 나중에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제비 뽑는 모든 족장들은 여호수아랑 갈렙 다 죄송합니다. 아래 것들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원조 공신들이고 리더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전쟁 끝난 땅 가운데서 전쟁 다 끝나고 제일 알차고 제일 좋은 땅 딱 취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헤브론 땅은 아직 전쟁이 안 끝난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다른 말로 기랏 아르바라 하는데 아르바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르바가 누구냐면 아낙 자손의 큰 아비라 그래서 아낙 자손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네피림의 후손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거인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리앗도 그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랏 아르바 쪽. 결과적으로 그 헤브론은 아주 높은 산지에 공격하기도 어려운 장소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장대하고 용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다른 좋은 요단강 옆에 아주 좋은 땅들 놔두고 그 산지를 지금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12명의 정탐꾼들이 각각 지역을 갔을 때 갈렙이 밟았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밟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남들은 전쟁이 다 끝났어도 자기 전쟁은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사했습니다. 교회 행사 다 끝나고 다들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방 정리하고 예배당 정리하고 방송실 정리. 이 사람들은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그것처럼 다른 백성들은 다 전쟁 끝나서 이제 자기들 전리품 나눠 가지고 있을 그때에 갈렙은 뭐만 생각하느냐? 전쟁이 끝나든 말든,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거기에 사는 백성이 세든 안 세든 상관없습니다. 뭐만 기업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입니다. 그러니 달라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인데 그래도 나 여하나니까 나 갈 수 있다. 허락만 해달라. 내 가서 싸울 테니까. 내 도와달란 말도 안 한다. 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말리다가 허락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간다니 가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갈렙이 가서 역사에서 이깁니다. 그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도 아닙니다. 거기 보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본래대로 따지면 제대로 된 혈통도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 유다 족속이라 유다 지파가 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갈렙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느냐 하면 끝까지 그 약속을 그 약속을 기초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장로님들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려고 들면 부탁하는 우리도 죄송하고 받으시는 장로님들도 좀 민망하실 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밑에 장의자 왔는데 좀 같이 날르시죠.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거 상관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겸손하고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약속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환경도 형편도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갑니다. 이길 때 본인 힘으로 벅찼어요. 실제로 벅차서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자기 딸을 놓고 누구든 나 대신 가서 싸워주면 내 딸을 주겠다 했더니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대신 싸워줍니다. 그리고 사위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이 그 다음 사사기에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역사했더니 그 사위도 첫 번째 사사로, 그 자손을 굳이 잘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조상이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제대로 하니까 자손은 저절로 되더라 이 말이죠. 저는 이 갈렙과 자꾸 누가 비교되느냐 하면 엘리나 사무엘이 자꾸 비교가 됩니다. 엘리나 사무엘이 갈렙처럼 약속만 기업으로 삼았다면 자식들이 과연 그렇게 됐을까? 혹시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약속이 기업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물질이 먼저 생각되고 약속이 기업이 안 되고, 어쩔 때는 내 육체의 연약함이 먼저 생각나고 약속이 기업이 안 되고, 어쩔 때는 환경이, 내 체력이, 아니면 남들이 보는 눈이,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고 약속이 기초가 안 돼서 결국 약속도 보증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갈렙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 저녁에 각각 받은 약속들이 뭐고 각각 받은 명령들이 뭔지 생각해보고 되뇌어보고 고백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움직이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정말 어떤 것이든 내게 주소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약속 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 있는 그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되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환경도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회개된 부분에는 주의 용서를 받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고 그 기쁨이 반드시 넘쳐나서 그 활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든 환경이든 형편이든 내 생각이든 내 육체든 물질이든 보여지는 것이든 보여지지 않는 것이든 어떠한 것도 내 믿음의 기초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약속된 주의 말씀만 기초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앞에 굴복되게 도와주시며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또 찬양할 때 주께 감사한 것이 있어 물질 들여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도 기억하사 저들이 일생 삶으로 고난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생각나서 날마다 때마다 그 말씀이 저들을 지배하는 능력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